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목은 갈렙이라는 한 인물인데 오늘 그 본문에서 나왔듯이 그가 85세였을 때의 그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계속 여호수아서를 계속 5명의 설교자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제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짧지? 하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딱 10절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10절밖에 안 되니까 야, 이거 뭐 되게 짧다, 좋다. 엊그저께 40절 막 이랬는데 왜 이렇게 짧냐? 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제가 맡은 본문은 실제 여호수아서 11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부터 19장까지가 오늘 제가 맡은 본문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한 부분을 제가 이제 이렇게 뽑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맡은 부분을 또 다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면 또 시간이 너무 우리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드릴 수는 없고 오늘 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 여호수아서 지금까지 앞에 설교자들이 했던 그 내용들 한번 복습을 하고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서 여리고성 점령이 있었죠. 여리고성 싸움이 있었고 7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기억을 잘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7장에서는 아간의 범죄 사건이 있었죠. 아간의 범죄 사건이 있어서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럼 8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장에서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다시 올라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그렇게 선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장 여호수아 9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위장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또 가까워질수록 더 기억이 잘 납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투항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 ጼ덱이 그 중심이 돼가지고 다른 왕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래서 이 기브온을 혼내주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길갈로부터 올라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우리 10장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다 기억나시죠? 여호수아서 10장까지 보시면 그렇게 이어지는데 이 10장에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 그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그 전체의 그 영토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한 그 사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장부터 이제 19장까지를 제가 아주 빠르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11장을 보시면 11장에 이제 11장 내용 부분은 메론 물가의 전투라고 해서 메론 물가라는 곳, 그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의 메론 물가에서 하솔 왕 야빈이 마치 예루살렘 왕 아도니 ጼ덱이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대항했던 것처럼 북쪽에서는 하솔 왕 야빈이 북쪽에 있는 왕들을 다 규합해서 그가 우두머리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막아내려고 그렇게 싸움을 준비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장은 북쪽을 정벌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0장은 중부와 남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정복하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11장은 북쪽을 정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1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 나가 떨어진 왕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어떤 왕들이었습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쪽이 있고 그리고 요단강 서쪽이 있는데, 요단강 동쪽에서는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그렇게 멸하고, 그때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수많은 왕들, 방금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왕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북방에 있는 왕까지 전부 다 합쳐서 총 31명의 왕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모든 통치권을 다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나안 땅이 이미 다 정복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이 신비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망 권세가 다 멸하여졌습니다. 마귀가 더 이상 이제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봤을 땐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워야 할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거예요. 당시에 모든 왕들은 다 무너졌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아도니제덱은 죽었어요. 아도니제덱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아직 점령되지 않았어요. 언제 점령됐을까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여부스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아도니제덱이 죽은 다음에 무려 350년 뒤에 다윗이 그 성을 빼앗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가 무려 350년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왕은 죽었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그 다윗성을,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거주하기까지 무려 350년이나 필요했다. 자, 12장에서 그렇게 모든 왕들, 31명의 왕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 전역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13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13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에 있었던 두 왕을 멸하였던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멸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서 오늘 본문인 14장과 그리고 15장까지가 바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16장과 17장이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 두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장부터 나머지 7지파들, 요단강 동쪽의 두 지파 반,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유다 지파와 두 지파가 있었고, 두 지파 반이 있었고, 거기에 므낫세 지파는 이따가 계수하도록 하고, 두 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유다 지파와 그리고 요셉 지파 두 지파, 그리고 나머지 7지파 같이 해서 총 12지파. 레위 지파는 도피성과 그 외에 자기들의 그 지역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19장까지. 그래서 18장과 19장에는 베냐민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그 나머지 이제 작은 지파들이 7지파가 함께 같이 서로 상의를 해서 땅을 구역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땅을 나누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의 성읍을 분배받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11장부터 19장까지 이 방대한 분량을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이 11장부터 19장까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라면서 11장부터 19장까지를 읽으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순서를 통해서 결국은 12지파가 전체적으로 다 땅을 분배를 받는데 그 중간에는 다양한 그 에피소드들이 또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었던 슬로보핫이 그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땅을 나누어 주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자기의 땅을 그제서야 받게 됩니다. 각 부서 또는 각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부서 또는 가정, 이 우리 교회 수많은 리더십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는데 여호수아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가 마지막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땅을 받아요. 굉장히 겸손하고 끝까지 그가 다른 백성들 먼저 챙기는 그 리더십이 그 안에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정한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찬양에서도 많이 듣고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유명하니까 정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들을 보시면 이 본문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발견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서 14장 방금 읽은 이 불과 10절에 불과한 이 본문이지만 이 안에서 먼저 이 등장부터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딱 나옵니다. 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한테 나왔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여리고성 사건 6장에서 봤듯이 길갈이라는 곳은 여리고성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 대략 2km 정도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갈이라는 지역, 그들이 할례를 받은 지역, 원수의 목전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바로 그 지역, 거기서부터 이제 정복 전쟁을 당시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길갈로부터 그들이 싸우고 다시 돌아오고, 길갈이라는 곳이 그렇게 그 기지가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바로 그런 기지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길갈이라는 곳이 여호수아서 18장을 보시면 그것이 실로라는 곳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북쪽을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18장을 보면 실로라는 곳으로 한번 옮기기까지 이 길갈이라는 곳은 바로 이 사령부가 위치하는 곳이 됩니다. 자,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한테 이제 유다 자손이 이제 나왔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렙이 나오게 됩니다. 갈렙에 대한 소개를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어요. 갈렙이 누구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1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읽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아니 목사님, 이게 뭐 특별한 게 있다고 그럽니까? 저도 특별한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게 뭔가 그니스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갈렙이라는 사람은 언제 등장합니까? 민수기 13장에 12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12정탐꾼이 정탐꾼이라고 하니까 우리 좀 이렇게 아무나 조금 이렇게 군대에서 따지자면 1사단부터 12사단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상병 병장 또는 소위 중위 이 정도 보낸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민수기 13장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머리예요. 우두머리예요. 군대를 이끄는, 각 지파의 군대를 이끄는 제일 수장이에요. 지휘관. 그러니까 1사단부터 12사단까지라면 사단장들이 모인 거예요. 사단장들. 그 중에 유다 지파의
그 싸움을 이끄는 그 사단장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갈렙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그게 민수기 13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민수기 13장에 갈렙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다 지파의 그 군대의 총사령관이에요. 그냥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교단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각 교단의 총회장들인 거예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다 지파를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 그니스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니스 사람. 이 그니스 사람 우리 계속 읽으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이 그니스 사람이 뭐냐? 그니스라고도 하고 그나스라고도 합니다. 그니스 또는 그나스. 이게 여러분들이 창세기 15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창세기 15장에 그니스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실 때 그니스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다 줄 것이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당시의 가나안 10족속의 이름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족속 이름이 바로 이 그니스 족속이에요. 즉 유다의 그 대표로 있었던 갈렙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정말요? 저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갈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갈렙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그가 그니스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니스 족속 중에서 바로 여분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마도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그가 그렇게 들어온 바로 다른 이방인들에 대하여 당시에 이스라엘은 열려 있었는데 믿음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여자들은 믿음만 고백하면 그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룻도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 족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렇게 이방인을 향하여 열려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바로 그니스 족속의 사람이었던 여분네가 들어오고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갈렙이 그가 그 안에서 무엇까지 됐다는 겁니까? 한 유다 족속의 대표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정말 맞나 싶어가지고 제가 계속 찾아보니 역대상 4장을 보시면 유다 지파에 대한 계보가 나옵니다. 그러고서 잠깐 다른 족보가 나와요. 뭔가 그 정리되지 않은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갈렙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시므온 족속에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을 보셔도 거기에 갈렙에 대한 그 비밀스러운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갈렙은 정통 유다 족속들, 유다로부터 이어진 그 혈연 공동체는 아니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러면서 그가 유다 족속의 모든 군사들을 지휘하는 자리에까지 그가 올라간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이나 지연이나 우리가 그냥 친한 사람들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사람이 바로 그 족속을 대표했던 것이에요. 갈렙이 그렇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으로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갈렙의 나이는 이 제목에 나와 있듯이 85세예요. 85세면은 내가 85세
지금 85세이신 분들도 계시고 85세 지나가신 분들도 우리 교회 어른들은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 앞으로 85세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은 한번 내가 85세일 때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85세일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자, 갈렙이 지금 85세인데 우리가 잠깐 45년 전으로 잠깐 우리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갈렙이 자기를 85세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면서 오늘날처럼 옛날에 찍었던 사진 찰칵 찍어서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동영상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분명하고 생생하게 남아있던 그 시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자,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예요.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2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40일 동안 바로 하맛 어기까지, 저 북쪽에 있는 그 하맛 어기까지 갔다가 그리고 내려오면서 헤브론을 들러서 그들이 포도를 그렇게 따온 바로 그 때, 그 포도를 따왔기 때문에 그 포도송이라는 뜻으로 에스골 골짜기다, 이렇게 그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민수기 13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나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포도송이 골짜기라 불렀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봤는데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었어요. 그곳에 아낙자손 3명이 있었습니다.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헤브론 땅 바로 옆에 골짜기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포도송이가 달려있는데 그걸 따니까 야, 포도다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가져오는데 두 사람이 같이 그걸 메고서 왔다고 돼 있어요. 엄청난 크기로 그렇게 맺혀진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런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 그게 결코 허투루 지어진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아마 체감을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13장의 이 뒷부분이 문제입니다. 이 뒷부분을 보시면 27절부터 29절까지는 12 정탐꾼이 함께 객관적인 보고를 하는 부분이, 12 정탐꾼이 객관적인 보고를 하는 부분이 27절부터 29절까지고, 이제 30절부터 33절까지가 두 패로 나뉘게 됩니다. 자, 객관적인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를 하는 장면이에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족속들이 있는데 제일 센 놈들이 아낙자손, 거인족이죠. 거인족이에요. 자, 르바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르바 족속이 누가 있었습니까? 바산왕 옥이 르바 족속이었어요. 네피림의 후손 중에 르바 족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인이었어요. 이 거인 족속들이 대략 얼만큼 컸을까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는 그 철침상의 그 크기가 대략 4m 정도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키가 얼마나 큰지를 조금 우리가 그 유추해 볼 수가 있고,
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골리앗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 거인족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인족이 얼마나 컸는지 골리앗의 그 키가 계산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나오느냐, 3m. 3m면은 지금 제가 2m가 안 되는데 제가 손을 높이 뻗어도 3m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서 그 거인족을 한번 이 앞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 위에 있겠죠. 제가 아마 크게 점프를 해야 그 정도 크기가 될 거예요. 이런 거인족들이 르바 족속인데 거기에 복수형을 붙여서 르바임이라고 해서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안악자손이라고 불리우는 역시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족속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거칠고 또는 그만큼까지는 크지 않지만 아모리 족속 같은 경우도 그들이 나무처럼 백향목처럼 크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들 덩치가 이만한 애들이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으니 오죽 잘 먹었겠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비리비리하게 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아마 월등하게 컸을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마음이 그냥 녹아지는 것이죠. 그냥 이미 도전하기 전부터 마음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어디 큰 어려움과 그 장애물 앞에 좌절해 본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안악자손이 있다. 젖과 꿀은 흐르지만 이런 안악자손이 있다. 큰일 났다. 이때 갈렙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갈렙과 나머지 10사람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갈렙이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그렇게 우리 가서 지금 취하자, 이길 수 있다, 가자, 그러면서 추가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장 한번 보십시오. 14장 그 열 정탐꾼이 얘기한 것에 사람들이 다 마음이 녹아서 모세와 아론을 땅바닥에다 이제 내동쟁이 칩니다. 이게 바로 5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6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2명 이상의 증거가 참된 거예요. 방금 13장에서는 갈렙 혼자서 제가 조금 평소에 뭔가 이렇게 그냥 방방 뜨니까 제가 뭔가 헛것을 받겠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14장을 보면은 6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함께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고 이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바로 그 증언인 것입니다.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4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좀 다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다시 기억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소환해 보았습니다. 자,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그 땅을 그들이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이 앞에서 13장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싸워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믿음이 무너진 그 백성들은 그 땅을 거짓말로 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악평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자존감이 다 무너져서 그래서 그 앞에서 나는 메뚜기 같다, 나는 벌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건이 바로 45년 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갈렙은 이 45년 전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45년 전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계약서도 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진을 찍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 유일한 그 증인 2명. 자, 지금 갈렙이 85세인데 이때 싸움터에 나갔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연장자가 기껏해야 59세입니다. 59세에다가 5년 더하면은 뭐 64세 정도 됐겠죠. 근데 갈렙은 지금 85세예요. 학자들은 정확한 여호수아의 그 나이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갈렙과 비슷하거나 조금 어렸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가운데 출애굽했던 세대들 중에 최고 연장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좀 더 많다 하더라도 두 번째 2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그때 바로 당신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들었던 그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면서 그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볼까요?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 신명기 1장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 갈렙이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서 그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밟았던 그 땅을 지금 나한테 주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갈렙이 도대체 왜 그 땅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갈렙은 뭔가 그 집착증이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왜 그 오래된 그 기도의 제목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도 2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길게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몇 년입니까? 잠깐 기도하고 그냥 아예 아님 말지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정말 잊지 못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냐고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은 과연 무엇입니까? 도대체 갈렙은 왜 이 45년 동안 포기하지 못하고 그가 이 간구를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있다가 지금 바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 자리에서 그가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나한테 주십시오. 왜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 자, 지금 우리가 뒷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11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11절 그리고 12절 한번 보시면 11절 보시면은 이 갈렙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어떤 뉘앙스로 그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 나 진짜 나 지금도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나는 반드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들의 그 우려를 좀 이렇게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비록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힘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의 모든 그 출입이라고 하죠, 모든 행사를 내가 다 할 수 있으니 내가 가서 그것을 얻겠습니다. 그가 정말 철부지처럼 45년 동안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자기가 뭔가 그냥 힘도 여전하고, 아니면은 뭐 아직도 자기가 이팔 청춘인 줄 알고, 그래서 이 갈렙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렙이 내가 비록 85세지만 그때처럼 내가 힘이 있고 나는 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그가 자기를 호소하는 거예요. 어필하는 거예요. 이 갈렙의 이 신앙을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젊어서 바쁜 때는 아유 바빠서요, 나중에 할게요. 어려서 학생일 때는 얘 고3이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얘 청년 되면은 얘 직장 좀 얻어야 되잖아요. 얘 나중에 애기 나면은 얘 지금 애 키우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러고서 애 조금 키우면 얘 지금 아직 집도 못 샀단 말이에요. 핑계는 끝도 없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85세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상상해 보라고 했어요. 내가 85세면 아유 이제는 젊은 애들한테 주고 난 좀 쉽시다. 나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그동안 열심히 할 만큼 하지 않았어. 아마 젊은 시절부터 계속 변명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변명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젊어서부터 하나님 앞에 여기서 충성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갈렙이 40세의 갈렙의 자기의 모습이나 85세의 갈렙의 모습이나 나에게 있는 지금 남아있는 것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랑 분명히 힘은 같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 젊은 시절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고,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도 나는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을 보면 내가 뭔가 하나님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갈렙은 나는 그저 40세나 지금 85세나 나는 동일하게 그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릴 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바로 그런 고백인 것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제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헤브론 왕은 죽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어떻습니까? 그곳에 기럇 아르바라는 그 성읍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성읍이라는 단어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읍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여리고를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 성벽이 있고, 그리고 요새처럼 잘 꾸며진 곳을 성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의 이름이 기럇이에요. 기럇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으면 그게
그 포레스트 뭐 이렇게 그 뭐 남들 그 쳐들어오는 그 적군에 대해서 방어가 돼 있는 그런 성을 성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성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아까 정탐꾼들이 보고 왔던 그 성읍이 45년 동안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성읍이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여호수아 15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 1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보다 더 큰 아르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르바라는 사람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가 가장 큰 사람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가장 큰 사람이었다. 15절에 나와 있죠.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얼마만큼 힘이 셌느냐 하면은 아르바라는 이름이 넷이라는 뜻이에요. 넷. 성읍이 네 개냐 뭐 이런 그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일반적인 거인도 엄청 큰데 그 거인들의 힘의 4배, 능력의 4배가 있는 엄청 위대한 그런 거인족 중의 용사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기럇 아르바에 가봤더니 또 누가 있었습니까? 아히만, 달메, 세세. 우리 방금 전에 민수기 13장에서 읽었던 바로 그 아낙 자손 그 3명이 없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45년이 지났는데 그들도 죽지도 않고, 그리고 그 성도 무너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우리는 바로 이 세 거인을 보고서 12정탐꾼이 함께 보고 10정탐꾼이 마음이 녹아져 내렸어요. 그래서 다른 백성들까지도 다 그렇게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갈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민수기 13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저 지금 올라가면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올라갑시다. 지금 올라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85세 갈렙도 지금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기겠습니다. 갈렙에게는 45년 전에 그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것으로 이미 45년 전에 그들을 다 때려 부수고 이미 얻었어야 될 바로 그 헤브론 그 땅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다른 사람들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그가 전투에도 못 나가보고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던 그 이름, 바로 그 헤브론을 하나님 앞에 오늘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허락을 해주고 그 갈렙이 가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쫓아냈습니다. 45년이 지나서 바로 가네스 바네아에서 바로 올라갔으면은 게임 끝나는 것인데,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45년을 삥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결국은 그 싸움의 종결을 보게 된, 갈렙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이 당시에 살아계셨고 나의 젊은 시절에 나에게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바로 그 사명, 그 목표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젊었을 때 가졌던 그 갈렙의 그 믿음이 45년이 지나서 이제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왜 갈렙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못 따라가느냐, 이 중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입으로만 얼마든지 얘기하고, 그러고서 늘 언제 내가 그걸 얘기했는지도 까먹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이 목표 막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주셨어, 그래서 난 기도해. 근데 조금 지나면
뭐 그냥 또 있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걸 주셨어 이러면서 끊임없이 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름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주셨어 하면 우리는 겁부터 덜컥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나로부터 왔는지 그거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결국 45년 만에 증명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해서 그냥 우리가 차지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거기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들이 차지하는 그 땅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모든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